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61절부터 176절까지입니다. 161절부터 168절까지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가장 기쁘게 하고요, 또 그것만 생각하면 입으로 계속 흥얼거리게 하는, 좋아서 그것을 계속 흥얼거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이트를 보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주로 성취와 관련이 되어 있고, 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존재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런 말을 기술해 놓은 걸 보았습니다. 먼저 나에게 기쁠 때는요, 열심히 일한 후에 보상으로 받은 그 급여 혹은 페이로 인해서 기뻐한다. 그리고 언제나 읽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두꺼운 책 있잖아요. 이 두꺼운 책을 읽었을 때 기쁘다.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됐을 때 기쁘다. 또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데 호의적인 그 피드백이 올 때 기쁘다. 또 순수한 그 손수 자기 자신의 빵을 구웠는데 맛있게 잘 나왔을 때 기쁘다라고 이렇게 기술해 놓은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할 때에 대해서도 기술해 놓았는데요, 파란 하늘, 정말 청명한 공기를 대할 때, 이때 행복하다 이렇게 기술해 놓았습니다. 전에 한국에서 섬겼던 그 교회 집사님이 한 번은 뉴욕을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가지고요,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갑자기 그 뉴욕 하늘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이 뉴욕에 있는 공기를 정말 풍선에 가득 담아가지고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한번 하더라고요. 그때 한국에 황사가 있어가지고 막 마스크 쓰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가 뉴욕 어떤 공기에 대해서 별로 깨끗하다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것 바라보고 그 공기가 좋아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다 담아가지고 가고 싶다고 그렇게 행복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나를 보고서 배시지 웃어줄 때, 이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또 아이들이 새근새근 잠자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이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것을 함께 먹었을 때, 이때 행복하다고 그래요. 또 가족과 함께 여행했을 때도 행복하고요, 또 무엇인가 깨달음이 와서 내 자신이 성장했구나 라고 느꼈을 때 바로 행복하다라는 이렇게 기술해 놓은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흥에 민감한 민족입니다. 제가 제 어렸을 때 그 기억인데요, 동네에 무슨 그 잔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요, 어른들 같으면은 술도 이렇게 마시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탁 일어나서 마이크를 잡고 시골 분들 그렇게 하잖아요.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런 노래를 부르면은요, 음식을 먹던 사람들이 갑자기 음식 먹는 거 그치고요, 금세 일어났어요. 어깨를 들썩이며 그 노래에 흥을 맞춰서 춤을 추는 그러한 것을 어렸을 때부터 봤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끝났는데도 걸어다니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공의 뱃노래 하면서 계속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동네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과연 무엇을 흥얼거리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과연 기쁘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을 정말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흥얼거리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인은 그것이 보상을 받았을 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두꺼운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기쁘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가르친 것에 대해서 좋은 피드백을 받을 때 기쁘다고 했습니까?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 기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172절을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172절입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아멘. 시인은 이 말씀에서와 같이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주의 말씀이 자신을 가장 기쁘게 하고,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노래가 절로 나온다, 흥얼거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도 내용상 율법 찬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는 그 율법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은요, 히브리어 그 알파벳 그 쉰과 타부에 해당되는 그 시인데요, 이제 22글자 중에 마지막 두 글자에 관련된 그러한 시편입니다. 구체적으로 161절부터 168절에 보면은 쉰으로 시작하는 모든 절이 쉰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9절부터 176절을 보면 탑으로 모든 절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지금 시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61절, 이 본문 시작하는 그 160절을 보면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시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열고 있습니다. 여기 고관들이 이제 시인을 핍박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고관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를 대표하는 지도급 인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 고관들이 시인을 어떻게 핍박했는지 그 이유는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시인이 고관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지적할 때, 그때 시인은 핍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이렇게 지적할 때 시인은 고관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사울 왕의 군사령관 그 아브넬 사건, 그 사울 왕의 군사령관이었던 그 아브넬 사건으로 인해서 요압 군대 장관으로부터 다윗 왕은 심한 모욕을, 핍박을 당했습니다. 무시를 당했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의 그 군사령관 아브넬을 환대해 주었는데요, 또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요, 그런데 전에 이 아브넬 장군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압 장군의 형제인 아사엘을 죽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압의 동생을 죽인 그 아브넬에 대한 요압 장군의 감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나도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동생의 복수를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벼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압은 아브넬을 선대했던 다윗 왕에게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왜 아브넬을 살려주셨습니까? 아브넬은 내 형제 아사엘을 죽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브넬을 환대했던 그 다윗 왕, 아브넬을 살려주고 다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던 그 다윗 왕에 대해서 요압은 강력하게 항의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윗 왕은 어떡합니까? 아무 말도 요압 장군에게 이제 하지 못합니다. 요압 그 장군의 항의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한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탄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에 보니까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에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을지로다 하니라 라고 이렇게 한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 왕은 고관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는 이런 상황 앞에서도 결코 좌절하지를 않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뭐냐? 내가 과연 왕이냐? 무능한 나여! 라고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좌절되고 주저앉고 싶은 상황에서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주저앉습니다. 더구나 자기 부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분에 못 이겨가지고요 자기 가슴을 쥐어뜯습니다. 가슴을 찝니다. 그리고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경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외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다 이 말입니다. 이는 마음의 길잡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았다라는 이란 말입니다. 오로지 주 여호와를 섬기며 즐거워하기로 결심했다라는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시인은 고관들의 핍박 앞에서도 결코 범죄하거나 또한 그에게 보복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을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이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주의 말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주의 말씀은 뭐라고 시인은 정의하고 있습니까? 먼저 162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요 탈취물을 얻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탈취물이라는 말은 뭐 도둑질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전쟁 포획물을 뜻합니다. 전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 당사국을 결국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나라에서 뭐예요? 많은 그 포획물을 얻게 함이 아닙니까? 전쟁에 이겨서 포획물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떤 주석에 보니까 그랬어요. 이 탈취물을 사단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맛보게 될 기쁨으로 비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쟁 포획물을 얻을 때처럼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라고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165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큰 평안을 준다. 작은 평안이 아니고요 큰 평안을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보라가 치고요 바람이 몰아쳐도 결코 해칠 수 없는 그 큰 평안을 하나님의 말씀이 준다 그 말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고요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다라고 시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2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라고 했는데요 주의 말씀은 의로울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할 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혀가 기뻐서 흥얼흥얼거리게 한다고 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을 가득 선물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175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라고 했는데요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시인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말씀을 먹고 가까이 하는 자들의 영혼을 살게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고 176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했는데요 방황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평안한 길로 온전한 길로 가게 해준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없이 이제 길 잃고 방황하는 그러한 양들처럼 살 수밖에 없는데, 이런 방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야 될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시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고관들이 핍박해 올 때 이 주의 말씀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인이 주의 말씀을 경외할 때 전쟁 포획물을 얻는 것처럼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시인은 마음의 큰 평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시인은 그의 혀가 흥얼흥얼 기뻐 노래할 수 있도록 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시인의 영혼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시인은 넘어질 뻔한 길에서 일어설 수가 있었고 방황에서 건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런 실질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인은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을 7번씩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64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7번씩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한마디로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완전 숫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찬양하는 것으로 완전히 칠해버리겠다고, 하루하루의 삶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냥 가득 채워버리겠다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찬양으로 하루를, 우리 쉽게 쓰는 말, 싹 도배해버리겠다고, 다 도배해버리겠다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인은 169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기도할 때 당신의 말씀에 의거한 이해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의도한 그 뜻을 나로 하여금 이해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의미하는 그 진정한 뜻을 바로 이해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소원의 기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 못하고 또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범죄할 때가 많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각하지 못해서 범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시인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진정한 뜻을 바로 이해해서 그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고관들의 핍박 속에서도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세가 성도의 기도하는 기본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창조하실 때요, 영혼과 육체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이성과 언어와 또 작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셔서 교육 가능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육받을 때만이 제대로 된 인간이 될 수 있는 교육 필연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영혼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섭취해야 강건해질 수가 있어요. 교육 가능한 존재, 교육 필연적인 존재인 그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한 이제 기뻐하고 또 사랑하고요,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않아야 결국 어떻게 해요? 양같이 방황하는 그러한 방황의 길에서 건진받아서 의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인은 이 고관들이 자신을 핍박할 때 낙심하지 않고요, 또 분해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찬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흥얼흥얼거리면서, 이 입에서 흥얼흥얼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순간순간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시인에게 임했던 그 고관들의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동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또 아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만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사나? 유세 뜬다고? 이런 말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좌절하고 분해하고 내가 도대체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때문에 내가 굳이 핍박받으면서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결국 불의와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솔직히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해도 다른 것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흥얼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상 때문에 두꺼운 책을 다 읽었다는 것 때문에 가르친 것에 대해서 좋은 피드백이 왔다고 해서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것을 먹었다고 해서 무엇인가를 깨닫다고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흥얼거리지 말고요, 오직 시인처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뻐하고 또 하나님 말씀만 사랑하고 또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혀로 하나님의 말씀을 흥얼거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용기를 내서요, 나를 핍박하는 불의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불의에서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살아라 외칠 수 있는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이 찾아왔지만 그것들이 말씀 사랑하는 우리 앞에서 여지없이 패해서 도망가는 이러한 능력의 승리를 항상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경외하면요, 말씀 사랑하면은요, 포획물을 얻은 것처럼 기뻐집니다. 큰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방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처럼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 능하게 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요, 말씀을 사랑하고요, 말씀을 즐거워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흥얼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돌아다닐 때요, 우리 주일학교 지도할 때 그런 거 가르쳤거든요. 항상 기뻐하여라.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 명령 있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좀 쉬운 노래 좀 이렇게 많이 암송을 했어요. 돌아다닐 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이러한 노래를 흥얼거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요, 모든 어려움에서 모든 핍박에서 승리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